평양 과기대 총장이었던 정진호 교수님이 떡의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창과 칼의 전쟁이 아니다. 21세기에는 경제 전쟁이 시대다. 오히려 떡을 사이에 둔 비즈니스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터 안에 살아간다.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 상황도 그 이면에는 냉혹하게도 떡의 논리가 숨어 있다. 나라 간의 전쟁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순간순간 선택해야 할 수많은 떡이 협상 테이블에 놓여 있다. 라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통찰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일하며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인가? 고상한 이유로 되지만 따져보면 떡 문제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배불리 먹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공분서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떡에 관한 이야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가져온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단체 급식 사건. 2번의 단체 급식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에 나온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합니다. 참 가난했던 시절, 배고픔을 많이 겪었던 민족이기에 그런지 참 이 떡에 대한 배불리 먹었다는 이야기가 그렇게도 좋은가 봅니다. 가장 좋아하는 기적 중에 하나가 이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제자들도 이 기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돌아오매라고 시작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1절부터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또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10장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가서 전도하고 와라 라고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수고했으니까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좀 쉬자라고 휴가차 떠난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너무 수고했으니까 좀 쉬고 오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갔다는 소식을 또 사람들이 알고 배 타고 가는 동안에 미리 또 걸어서 미리 달려와서 미리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잠시 쉬려고 갔는데 무리들이 벌써 베스다 들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또 그날도 또 하루 종일 또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루 종일 또 수고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어느덧 해가 뉘역뉘역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북쪽에는 이렇게 뒤에 헐몬산이라는 큰 높은 산이 있었기 때문에 언덕이 깁니다. 거기서 바라보면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그 호수에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런 풍경 속에 있을 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한 거죠. 주님, 사람들이 이제 좀 보내시죠.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보내서 좀 마을에 가서 먹을 것 좀 사먹고 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빈들이 음식 구할 때가 음식 사먹을 상점도 하나 없는 빈 들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주님, 이곳이 지금 빈 들판인데 어디서 음식 구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한 아이가 싸온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무리지어서 한 50명씩 들판에 앉게 하시고 나서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식사기도 축복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 이거 나누어 주어라, 떼어서 나누어 주어라 하였는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그것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놀라운 일, 우리가 기적이라 말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장정만 해서 5,000명이라고 했는데 아마 아이들 여자들 다 합치면 좋게 10,00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으라 했는데 12바구니가 채울 정도로 남았다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이 바로 본문의 현장입니다. 과연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고 누구에게 일어난 기적이었나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빈들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보면은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미 날이 저물어 갑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가서 먹을 것 사먹게 하십시오. 이 말을 볼 때 지금 그 무리들이 온전히 굶어서 지금 다들 배가 고플 대로 고픈 그런 상태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이 어떤 곳일까요? 빈들, 참 한글 성경을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빈들, 말 그대로 빈들판. 빈들이라는 말 성경 원어로 보면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버림받은 땅, 황무지, 광야,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은 버림받은 땅, 그냥 황무지였다는, 황량한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구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그대로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빈들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의 명령이죠. 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사명 앞에 제자들의 심정은 정말 한없이 연약한 자신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앞에 우리 늘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병이어 밖에 없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 제자 중에서 계산이 빨리 돌아갔던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씩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200일 동안 남자가 일해서 장정이 일해서 벌 수 있는 거의 1년 가까이 벌어서 벌 수 있는 돈, 그 정도 필요하면 조금씩 줘도 배불리 먹이려면 수억은 필요합니다. 안드레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 오병이어가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리 짜맞춰보고 저리 짜맞춰봐도 아무리 짜맞춰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오병이어, 한자어로 오병이어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뭐 대단한 뭐 있어 보이지만 오병이어는 무슨 말입니까? 오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뜻입니다. 실은
어린아이가 싸운 작은 도시락입니다. 한 아이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마른 생선 조그만 거 2마리. 가난한 어린아이. 만약 부자였으면 보리떡이 아니라 밀떡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떡이죠. 보리떡 5개. 가난한 아이가 가져온 초라한 도시락. 제자들 손에 이거 들려있습니다. 이 작은 것 들려있습니다. 내 손에 들린 거 너무나 초라하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놓여있는 그 환경은 황량한 빈들입니다. 부족함을 채울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늘 짜맞춰봐도 늘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것은 너무나 작습니다. 이리 짜맞추고 저리 짜맞춰봐도 늘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이고 늘 적자가 납니다. 특별히 내 먹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의 사명 앞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주님의 명령,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참 너무나 한계를 느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배가 고픕니다. 또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겨우 5병이어 뿐입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물질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늘 부족한 것 투성.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넘쳐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데도 또 우리의 놓여있는 삶의 환경이라는 것은 그 부족함을 채울 방법이 없는 빈 들판과 같습니다. 늘 한계를 절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또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낙심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우리의 현실이 빈들과 같다 할지라도, 또 우리 자신이 오병이어와 같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왜요? 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은 그 작은 걸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작은 걸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17절에 오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먹으니라. 아멘. 오늘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걸 그냥 달라 하십니다. 제자들 손에서 그 작은 오병이어를 받아 드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빈들에 오면서 준비해 오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거밖에 안 되느냐? 최소한 먹을 너희와 나와 너희들이 먹을 양식 정도는 좀 준비하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의 적은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보잘것없다고 그들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받아들고 이게 뭐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그렇게 보잘것없느냐라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를 하셨다. 그 작은 거 손에 들고 거창하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 축사했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율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축복하다, 뭐뭇에 대하여 좋게 말하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 작은 것을 손에 들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걸 손에 들고 주님은 그 작은 걸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좋게 이야기, 귀하게 축복하시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식사 기도를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자 식탁 있자 앉자 한 50명씩 다 식탁에 앉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다 식탁에 앉혀놓고 음식은 하나도 없고 다 빈 숟가락만 하나씩 다 들고 예수님 상에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리밥 하나 딱 놓고 예수님께서 막 거창하게 하늘을 들어서 기도하신다. 그런 장면입니다. 참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떻겠습니까? 아니 뭐가 있어야지. 저걸 가지고 저렇게 기도하나? 저거 하나 저 초람 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저렇게 하늘 울어서 저런 기도를 축복하시며 기도하시나? 그렇게 여길지 모릅니다. 여겼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 조그만 것을, 그 작은 걸 가지고 오늘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으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그 큰 기적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계산을 초월하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큰 것만, 잘난 것만 축복하시고 좋아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작다고 무시하시거나 보잘것없다고 부족하다고 그냥 외면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의 주님은 도리어 어떤 분이시냐? 도리어 작은 것을, 부족한 것을, 보잘것없는 것을, 연약한 것을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란 언제나 부족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연약한 데서 한계를 느끼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기적은 늘 부족한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나의 부족함이 느껴지는 그 순간은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그 일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그러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밖에 안 되는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축사하셔서 바로 우리의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그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제자들 포함해서 거기 앉아있는 무리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들 배고픈 사람들이고,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다들 정말 힘들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거기 병자들이 있었고,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런 인생들이 거기에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배고파서, 목이 말라서, 너무 갈급해서, 삶의 필요가 너무나 많아서 그 빈들까지 쫓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지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이 보리떡 5개는 마치 거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갈 때 들고 나갔던 돌멩이 5개가 같습니다. 이 돌멩이 5개가 무슨 무기입니까? 그게 무기라고 들고 갑니까? 그 너무나 작고 초라한 돌멩이 5개 들고 그것으로 바로 거인 골리앗을 하나님은 쓰러뜨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그 작고 초라한 것이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할 때, 이제 노예가 해방되었으면 선언할 때 사인했던 만년필이 있는데, 이제는 해방되었다고 사인했던 만년필. 그 만년필 지금도 있다는데, 낡은 만년필이죠. 가격으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될 그런 낡은 만년필인데,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만년필이라는 거죠. 왜요? 만년필 세상에 많잖아요. 똑같은 만년필이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서 어떻게 쓰였느냐, 누구의 손에 들려 쓰였느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십니다. 아무리 초라한 인생도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주님 손에 올려질 때 그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을 뛰어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가치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도구,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서 1장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기업이나 학교나 사람을 뽑고 선택할 때 어떤 사람 뽑습니까? 이왕이면 똑똑한 사람, 이왕이면 많이 배운 사람, 이왕이면 경력도 많고 능력도 많고 이왕이면 잘난 사람 택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참 이상하시죠? 누구를 택하신다는 겁니까?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를 택해서 세상에 강한 자들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역사입니다. 다윗도 그렇죠. 그 부모도 또 그 형제들도 다윗은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정말 그 가족들도 보잘것없이 여겼던 존재가 이 다윗이었죠. 너무나 어리고 양떼나 지키던, 광야에서 양떼나 지키던 그런 비천한 목동이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세 아들,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잘난 아들들 참 많았는데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어린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였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 쌍둥이 중에서 더 잘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에서 참 남자답고 용맹하고 사냥도 잘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이 큰아들 에서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고 그 가정을, 그 축복권을 넘겨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약한 보잘것없는 야곱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온누리교회를 세웠던 하용교 목사님이 생전에 나누었던 인터뷰를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날의 대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용교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이 서로 대담을 나누었던,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대화의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 목사님이 조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 목사님도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병을 고치시면서 당신은 왜 아프냐고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평소에 병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저도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른 병자들이 기도해 주면서 나는 아프니까 다른 병자들 기도할 때마다 속으로는 하나님 저도요 저도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병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불쌍해서 기도는 했지만 제가 뭐 은사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002년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타디움에 이렇게 모였고 거기 대통령과 강요들까지 이렇게 도착했는데 그때 몸이 아파서 저는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강단에 갈 힘도 없어서 누가 좀 나를 좀 부축해서 좀 강단에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도저히 나갈 수 없어서 기도하기를 주님 이번 한 번만 설교하고 죽어도 좋으니 창피 안 당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겨우 일어나 걸어 나가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성령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도중에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생각이 들었지만 설교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병자들이 막 몰려와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거기서 또 많은 병자들이 나왔어요. 그때도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요. 지금 이렇게 아파가지고 겨우 설교도 못하고 뭐 쓰러질 정도로 겨우 서서 이렇게 겨우 설교했는데 막 병자들이 몰려와서 아프리카의 병자들이 몰려와서 대통령과 강조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 스타디움에서 많은 병자들 고치면서 하나님 저도요 그런 마음이 속으로 들었다. 나는 이렇게 아픈데 많은 사람이 기도를 났는데 왜 저는 안 났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이야기 듣다가 한 목사님도 말합니다. 한 목사님 암에 걸려 돌아가셨죠. 한 목사님도 처음에 암을 발견하고 수술을 받으려 할 때 서울에서 수술을 받으면 소문이 나겠더라고요. 제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우리 교인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웠습니다. 이에 조 목사님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주일마다 강단에 쓸 때마다 번지 점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고 번지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줄을 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그냥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제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찾고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교회에 모여 들고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는데 저는 그런 금식 기도를 못합니다. 체질이 너무 약해서 사흘만 금식해도 절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늘 최자실 목사님이 항상 저를 대신해서 금식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은 이야기가 거의 그날의 대화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느끼십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였던 그 온누리교회와 여대순복음교회를 이루었던 이 두 분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저는 참 그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고 이 한국교 1세대 부흥을 이끌었던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이 하는 대화의 내용이 내가 얼마나 약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고 잘난 사람만 들어 쓰시는 게 아니구나. 정말 연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기꺼이 들어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참 못나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은 기꺼이 들어 써 주십니다. 사실 저도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저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구나. 어찌 보면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면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거기에 먹을 거 많았다면 뭐 오병이의 기적을 하셨겠습니까? 어찌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이 겨우 내 손에 들린 게 오병이어 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한계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바로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걸 통해서, 연약한 걸 통해서 그것을 축복의 도구로, 기적의 도구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현실이 빈들같고 우리 자신이 오병이어 같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까? 오늘 결국 그 빈들을 가득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16절 17절에 예수께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으니, 결국 뭘 말해줍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모자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부족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결국 나중에는 5,000명, 10,000명이 배불리 먹고 도리어 그 빈들에 12바구니가 넘게 거두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배만 불렀겠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과 그 무리들도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들의 믿음도 가득 채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넘치게 채워지는 현장입니다. 12바구니를 거두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12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12명 뽑고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고 12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완전 숫자로 여깁니다. 12바구니 거뒀다, 그 말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였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 광야와 같은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그들이 배불리 먹이셨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그 광야인데 제자 마가는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잔디밭에 앉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다, 이 표현이 마치 시편 23편을 연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넘치게 하시는 그런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주님은 빈대와 같이 부족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온전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허기지고 늘 배가 고픕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만족, 참 감사, 우리 영혼의 배부름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빈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물로 된 포도주로 그 가정을 혼인잔치집에 채워주셨습니다. 다시 기쁨이 넘치게 하셨고 다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그 가정에 모셨을 때 그 가정에 그 비었던 것이 채워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참 기쁨과 행복도 넘치게 채워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 하면 어떤 대학을 뽑을 수 있을까요? 온 세계 사람 동일하게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 하면은 다들 금방 하버드 대학 이렇게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버드 대학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대단한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존 하버드입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영국에서 이제 미국 신대로 개척되었을 때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이 척박한 미국 땅, 그 당시 뭐 척박한 땅인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황무지 땅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을 키우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신학교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이 황무지 땅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내는 그런 학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스턴 한 구석에 아주 초라한 아주 작은 신학교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기부금 700파운드로 세운 학교입니다. 700파운드란 지금으로 말하면 100만 원 정도. 기부금 700파운드와 기부받은 책 2,000권 가지고 시작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100만 원, 기부금 100만 원과 책 2,000권으로 시작했던 이 학교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12바구니 가득 채워서 지금은 정말 걸출한 세계적 인재들을 배출하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하버드 대학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젊은 사자는 궁핍과 오고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처럼 주님은 빛들과 같은 부족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능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12바구니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참된 만족과 참 기쁨과 참된 행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현실이 빈들과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자신이 오병이어처럼 초라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바로 그렇게 느껴질 때, 그렇게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눅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또한 이것을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16절 17절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다. 주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황당해서 할 수 없습니다. 내 형편이 지금 어떤데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결국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할 수 있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결국 16절 말씀처럼 그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들려주었을 때 주님이 축복 기도하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다시 돌려주시면서
제자들이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 그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가 어린아이 손에서 제자들의 손에 들렸다가 오병이어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의 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적을 나눠줍니다. 이게 같은 오병이어지만 이게 누구 손에 들려졌다가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님 손에 한번 갔다가 왔더니 이 오병이어가 오늘 놀라운 능력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손에 들리기 너무 초라하다고 그것만 가지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예수님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오늘 초라한 우리 인생도 연약한 오늘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지면 됩니다. 12광절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나누는 통로, 복음을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 혼자 축복을 받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이 한 건 뭡니까? 나누어주는 일을 했고 다시 거둬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오병이어를 나누었더니 12광주를 거두었습니다. 작은 것 나누고 더 많은 것들을 거둡니다. 옥토에 뿌린 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시락을 가져왔던 어린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혼자 먹으려면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자기 먹기도 배가 고팠는데 그것을 드렸더니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고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갔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12바구니 거뒀던 제자들이 그 어린애 그냥 돌려보내겠습니까? 12바구니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다 배불리 먹었다 고맙다. 자 이거 가지고 가라면서 막 하나는 줬겠죠. 그걸 또 갖고 집에 가면서 엄마 아빠 내가 이게 도시락 가지고 이렇게 다 나누어 먹고 이렇게 거두었다라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나누면 거두어야 됩니다. 인생의 불쌍한 인생은 자기 유익만을 사는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인 것이고 행복한 사람은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움켜쥐면 혼자 먹기도 부족하지만 인들에서 나누면 모두가 배불리 먹고 더 거두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누면 넘치게 된다. 모두가 배부르게 된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그 말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 큰 것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부자가 되어야지만 복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꼭 성공해야지만 복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축복을 우리는 얼마든지 작은 것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림교회 작은 교회이지만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작은 것으로도 정말 빈대구 같은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능히 나눔으로써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맑은 물을 전하는 수도관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그 메마른 땅에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